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십시오. 아멘.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라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북한은 김일성, 그 아들 김정일, 그 아들 김정은, 이 3부자가 통치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한보다 잘 살던 북한이었거든요. 산업 기반 시설도 많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지하 자원, 천연 자원도 많고 이상해요. 남한에는 좋은 히토리오, 좋은 광물들이 없어요. 근데 북한에는 많아요. 중국이 북한에 괜히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있으니까 그 긁어 먹으려고 잘해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폐쇄된 나라,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저 북한입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로서도 오픈도 선교에서 조사를 하죠. 지금까지 10년 이상 1위를 놓치지 않는 나라가 저 북한입니다. 참 안 됐어요. 가슴이 아파요. 싱가포르의 리콴유라는 지도자가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리콴유 덕분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거든요. 선진국으로 올라섰거든요. 물론 100%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요, 전반적으로 존경을 받아요. 사실 좁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작은데 우리나라보다도 작으니 얼마나 작아요, 그죠? 자원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리콴유라는 정치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힘을 써요.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숙이고 들어옵니다. 나라가 복이죠. 반대로 아합이란 왕, 므낫세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 지도자를 있을 때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남주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얼마나 영향이 큰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질이 안 되는 지도자를 백성의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리는 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지도자 하나가, 우두머리 하나가 잘못 세워지면요,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거든요. 백성들 전체가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꾸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라는 말 앞에 한 가지 더 붙여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라는 말, 멋진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시간 한계상 다 못 다루고 3가지만 다룰 생각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실속을 챙기지 않는 지도자.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아멘.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것은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그죠? 자기 욕심 챙기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굉장히 언론을 통해 공격을 많이 받았죠. 새정치연합의 노영민 의원. 이분이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뭐 거기까지도 뭐라 할 거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분이 위치가 있는 거예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근데 의원에 간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기까지 갖다 놓고는 그 산업 관련한, 그러니까 이 위원장의 도움이 필요한 그 기관장들, 그 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공사 직원이 의원실을 방문해서 50에서 200건씩 일관 계산을 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200만 원, 석탄공사가 50만 원. 사실 이렇게 갖다 준 사람들도 문제죠. 그거 갖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
명분으로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시집을 200만 원어치 삽니까? 무슨 시집을 50만 원어치 삽니까? 제 시집 내고 출판 기념회일 때 50만 원어치 사간 사람이 없어요. 누가 50만 원어치? 그 200만 원어치 사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장 눈 밖에 나오면은요, 나중에 국감 같은 거 할 때 고생하거든요.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 실속을 챙기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정당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뭐 어느 당이나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경찰 학교 간부가요, 아랫사람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한 거예요. 자기 집안일 하는 것, 또 경조사 가는 것. 그 직원 나중에 따로 써야 될 그 휴가를 받게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도록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상관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했어요. 대학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역시 큰 사회의 문제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최근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거, 인문교수 사건. 모르세요? 성경만 보시느라고 뉴스를 전혀 안 보시는 거룩한 여러분들. 이 대학원생들을요, 이 교수들이 진짜로 노예 다루듯이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 하나도 어느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그 교수님의 사모님의 뒷수발까지 다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설거지를 하는데 제대로 안 됐다고 몽둥이와 싸다기를 맞았답니다. 작업이 순탄치 않아 오전 내 끝내는 것 시간을 못 맞췄다고 이 기마 자세로 30분 동안 벌을 썼답니다. 업무 시간에 졸아서 지적받고 조치를 받았는데 엉덩이 10대, 득장 20대를 맞았답니다. 특별한 컵, 이건 뭐냐면 인분에 오줌을 넣어서 그 먹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자기 밑에 있는 대학원생을 향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럼 대학원생들은 왜 시키는 대로 하느냐? 논문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어쨌든 자기 앞길 막히잖아요. 이 사람은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싸죠. 힘을 가진 사람의 갑질은요,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나 똑같을 겁니다. 힘이 있으면은 힘을 써요. 자기 실속을 챙기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누르는데, 자기 위세를 떨치는데 써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악한 본성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오랜 세월 통치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러분, 국회의원 4년이죠. 대통령 5년이죠. 대통령은 연임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당선이 또 되면 연임이 가능합니다만. 근데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최고 지도자 그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자 중에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년에, 이제 은퇴할 시점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아니에요. 겨우 소, 겨우 나귀 내가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럼 사무엘이 이때 가진 권력은요, 지금의 장관, 국회의원, 심지어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권한보다 더 큽니다.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나귀 새끼 한 마리 자기 뱃속 챙기느라고 삼켜본 적이 없어요.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사무엘의 일편단심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인 거죠. 소위 말해서 정체성. 정체성 얘기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이거 의식하고 살아가요? 의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나는 목사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다. 이거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요. 왜냐? 이걸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죠. 거기에 맞게끔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말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사는 거잖아요. 이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러면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종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자기 뱃속을 챙기기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정체성이 뚜렷하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이 실속 챙기지 않는다고 궁핍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목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또 백성들 중에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뇌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이미 충분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모자라서 남머리껏 챙기고 모자라서 압지하고 모자라서 뇌물 받고 하는 건 아니죠. 이미 남들 보기에도 많고 넉넉한데 더 많아지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더 소유하고 싶어서 받아 챙기는 거잖아요. 사무엘에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백성의 잘못을 책망할 줄 아는 지도자. 자,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산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백성들을 압제하고 빼앗는 그리고 위세를 떠는 갑질하는 지도자만큼이나 문제인 지도자가 뭐냐면요, 이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백성을 위하는 것하고 백성의 비위를 맞추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은 비위를 맞추는 그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파퓰리즘이라는 거 있죠. 파퓰리즘. 이게 뭐예요? 이 정치인들이 이 대중적으로 국민들이 백성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 그러니까 당근 같은 거 있죠. 사탕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와 해서 자기는 펴줄 수 있는 이런 정책 그거 따라가는 거, 그걸 파퓰리즘이라고 그래요. 무상복지 같은 게 대표적이죠. 여러분, 세상에 무상복지 이 말 되게 좋잖아요. 자기 돈 안 들어가고 복지가 되니까. 무상급식도 그래요. 자기가 돈 안 내고 자기 자녀들 공짜로 다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대. 와 좋대요. 막 표 막 던져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무상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상복지가 될 수가 없어요. 무상복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빼돌려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 무상급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육계 종사는 관계자들 보고 물어보세요. 우리 에게도 안지수 집사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평생 했잖아요. 윤장로님 공항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여쭤보세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쭤보세요. 여러분, 애들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그 급습비 좀 내도 돼요. 그런데 전부 다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돼요? 자금이 딸려요. 딸리니까요,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여러분, 난방, 냉방도 힘들었던 거 아세요? 다른 쪽에 펑크 났던 거 아세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내놔요. 왜요? 인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파퓰리즘입니다. 종교계 세금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과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총선 앞두고 물러났어요. 왜? 종교인들의 표가 떨어질까봐. 자, 이 종교인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걷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건너뛸게요. 자, 소신에 의해서 교회든 절이든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거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표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 다시 유예를 시켜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전략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당장 국민들이 외면하고 등을 돌리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고 소신 있게 밀고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남부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남부는 농장이 많고 농장엔 노예가 필요하고 이 노예를 해방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니까 남북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일단 1차 링컨의 임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2차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재선을 해야 되는데, 이 링컨을 지원했던 자기 당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링컨에게 표를 국민이 안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럼 링컨이 그때 한마디 하면 돼요. 노예 해방 이 정도 싸웠으니까 어느 정도는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표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링컨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당 사람들조차도 링컨이 이번에는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재선에 성공을 하고 결국 노예 해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죠. 이게 이제 소위 소신 있는 거예요. 이게 파퓰리즘이 아닌 거죠. 대중이 뭘 원하느냐? 때로는 그것을 채워줘야 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국가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망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퓰리즘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서워요. 그 명령을 사무엘 통해 들었어요. 사무엘이 명령을 내린 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말을 안 듣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양, 소, 짐승들 좋은 거 다 살려요. 아각 왕까지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무엘이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반응을 먼저 말씀할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밤새 부르짖어 사울을 위해 기도한 사무엘이 드디어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었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은 거예요.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어요? 선지자의 말을 왜 안 들었어요? 왜 자기 고집을 부렸어요? 사람들 눈치 본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양 보더니 소 보더니 와 좋아서 난리가 난거든요. 좋아서 난리가 난 거 그것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졸제 인기 없는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게 겁이 난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때 사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백성을 책망했어야 됩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하셔서 니들 과거 몰라? 아간이 하나님의 그 손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큰일 날 뻔했잖아. 근데 이거 하나님이 아말렉 쫓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하셨는데 니들 그거 탐내면 어떻게 정신 차려. 혼을 내야 되잖아요. 혼을 못 내겠거들랑 적어도 똑바로 가르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비유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왕이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졸제 자신이 버림받고 말았어요. 안 됐죠.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이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요 리더로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급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다시 말해 애굽의 종로로 타는 너희들을 모세와 아론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거기에 일단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손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게 어느 얘기예요? 자, 앞부분의 얘기는 출애굽 얘기라면 지금 부분의 얘기는 사사기 시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졌어요. 우상 숭배를 해요. 말씀에 거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아람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회개를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왕이 없잖아요. 아직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대제국 애굽을 박살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직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나라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사사들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죠? 사사들은 왕이 아니었죠. 모세와 아론은 왕이 아니었죠. 근데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하나님의 왕이세요. 그래서 기드온 때도 보면은요,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왕 노릇하냐? 라고 거절을 해요. 이게 올바른 신앙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제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서 이 왕의 그늘 안에서 안심과 평화를 누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 죄거든요, 죄. 사무엘이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했어. 너희들 그 죄진 거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은퇴 시점입니다. 여러분 은퇴할 때는요 좋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죠? 좋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지금 큰 죄를 저질렀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사무엘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 나 예수의 종 아니야.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편지로 말하는 편지로. 너희를 죄 지은 사람들, 내가 이번에 다시 거기로 갈 텐데 가면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편지에다가 미리 그런 얘기를 쓰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날 한국계 목회자들 중에 성도들의 죄악상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과감하게 강단에서 책망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10%나 될까? 5%나 될까? 못해요. 왜냐면 겁내거든요. 눈치 보거든요. 사람 비위를 맞추거든요. 못해요. 더구나 당회원들, 장로님들 중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눈치 보고 바쁘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조금만 더 인용을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이번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 게바라고 이름 되는데 그 베드로가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어요. 먹어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엉뚱한 가르침도 해요. 너희들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 받아라.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이 유대적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할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데 이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 보고 좀 뭐라고 잔소리를 할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어? 그러면은 먹어도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하지 않으셔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힘이 있거든요. 그들이 뭐라 할까 두려워가지고요,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요. 성령 충만하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큰 소리 치더니 이제 계집종 앞에서 떨던 만큼은 아니지만 또 몸살이는 모습을 보여요. 이 광경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그 당시에 누가 리더로서 입지가 더 큽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 가장 초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강력해지면서 바울의 지명도도 영향도 급속도로 커가지만 갈라디아서를 쓸 때쯤에는 아직 베드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나 불과한 바울의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 보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세상 누구라도 책망받는 거 싫어합니다. 책망하잖아요. 부작용 납니다. 반드시 납니다. 거의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속이 이게 오그라들어요. 삐져요. 시험 들어요. 그러다 보니 눈치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영적 지도자라면은 그 눈치 보면 안 돼요. 그럼 영혼 죽이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기능이 뭐죠? 성경의 네 가지 기능 따라합시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 성경의 기능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전하는 건 뭐죠? 성경이죠. 그럼 성경을 전하다 보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요소가 나와야 되죠. 이게 나와야 성도가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해지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 생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접하면요,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의 주요 기능이거든요.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권세와 확신을 가진 지도자. 자, 13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의뢰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의뢰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아직 총각 전도사일 때입니다. 십자군 전도사로 사역을 할 무렵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하셨어요. 지방위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뭐냐? 이분이 기도를 많이 안 하세요. 인격적으로 훌륭한데 칭찬이 자자한데 기도를 많이 안 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도를 안 하면 영역이 없어요. 영권이 없어요. 그리고요, 죄송하지만 목회는 인격만 가지고 못합니다. 절대로 인격만 가지고 안 됩니다. 목회는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목회가 됩니다. 성도들이요,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입원했어요. 그래도 괴롭힘이 멎지를 않아요. 목사님 입원해 계시는 동안 제가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직자들이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요. 우리 교회는 안전사님 같은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앞에서 제가 밥상 안 뒤집어 엎은 게 다행이죠. 그 나쁜 인간들이에요.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더 기도해야죠. 목사님, 전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목사님 놔두고 전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와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마귀들이죠. 이거는 완전히 압살롬 같은 인간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배은망덕하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목회는 인격만 가지고 못한다. 아무리 평판이 놀라워도 사람들 칭찬이 자자해도 인격만 가지고는 목회 못한다. 왜냐? 이 목회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다 인격자들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격 훈련이 안 된 사람들도요, 영적 권세가 있는 지도자들한테는 또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 겁나거든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거 가르쳐요. 니들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여러분요, 어디 부임에 갔을 때요, 이 영적인 권세 없으면요, 휘둘립니다. 평생 그렇게 목회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종으로서 목회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규모 있는 교회들, 박사학위 출신들, 후임자들 불러드렸어요. 근데 갔는데요, 전부 다 그런 식, 99%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박사학위는 땄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못했어요. 영적 권세가 없어요. 영적 권세가 없으니 사람 통해서 건드리는 원수 마귀가 알아보고 밥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런 당회가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됩니까? 직원회가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됩니까? 성도들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순종이 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돼요. 원수마귀가 수시로 사람의 감정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사람의 사건을 통해 끝없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데, 이런 사단의 엿을 제압하는 건 영적 권세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사무엘은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경고의 말을 해줍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왕이든 백성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잘 섬겨라,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합니다. 16절,
너희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 베는 때는 비 우리 안 내려요. 그 안 내리는 때입니다. 계절적으로.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백성들이 회개하죠.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럼 사무엘이 말입니다. 기껏 얘기를 했어요. 막 코를 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이번 사건으로 알게 할 거야. 지금 밀 베는 때잖아. 비나 우레 내릴 때가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이 비가 내릴 거야. 우레가 내릴 거야. 이게 딱 선언을 했어요. 햇빛이 반짝반짝.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럼 사무엘의 권위는 땅으로 추락해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왜요?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사무엘에게 확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백성들 앞에 선언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능력과 이 영적 확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지 못한 채 자기 속에서만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사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권세와 더불어 확신도 주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도 확신 가지고 선포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실 거라고, 큰 일을 너에게 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 교회가 아직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교회 사이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큰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실컷 끄집어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영적 권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영적 권세가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지도자란 말이에요. 리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소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리더라는 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나서 영향력을 미쳐야죠. 권세가 있어야죠. 빌립에게 그 능력이 있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이 인정받고 힘을 발휘하던 시몬,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권세를 되찾으면요, 교회는 당연히 영적 권세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 아니, 우습게 보더라. 그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영적 권세로 무장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마귀는 다른 거 겁 안 내요. 공부 잘하는 거 겁 안 내요. 사회적인 배경, 지위, 영향력 그런 거 겁 안 내요. 그런데 기도하면 겁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종용이 물었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어디 귀신 따위가, 악한 영 따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희짓고 다니고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쳐요. 어디 감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영적 권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이전사님이나 박전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은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왜 수시로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안 하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최소가 2시간이에요. 최소가 2시간. 근데요, 단임 목회 되고 나서도 그렇게 안 한 사람들 셌어요. 1시 30분도 안 한 사람 셌어요. 영적 권세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멋진 영적 지도자 사무엘, 오늘 본문 가지고 3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다음번에 나머지 2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기의 실속을 챙기지 않는 지도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노년에 은퇴할 때 제 뱃속 챙기려고 당위에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실리경이 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했고. 그런데 목회 잘 해놓고 뒤늦게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구기고 목회 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거 없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 멋진 지도자. 백성의 잘못을 책망할 줄 아는 지도자. 사람 비임하시면 안 돼요. 그죠? 끌려다니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 돼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얘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관련된 칼럼을 어제 썼고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이번 주일자 제가 조보에다가 올릴 겁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요, 사람들 수만큼이나 요구사항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별소리 다 있어요. 별소리. 여러분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거 뭔 수로 다 들어줍니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 얘기 들으면 저쪽은 어떻게 돼요? 저쪽 얘기 들으면 이쪽은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또 요구가 100% 하나로 딱 맞는다 그러면 괜찮게요? 아니거든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원래 입각해서 끌고 가고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서 있지 못할 때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삐지지 맙시다. 삐지는 사람 빨리 집게로 입 물어줘야 돼. 삐지지 맙시다. 삐지지 말고 회개합시다. 자, 마지막 3번째, 영적 권세와 확실을 가진 지도자.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인격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일평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장해서 대한민국 교회 각각의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딴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 권세와 확실을 가진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들을 지키고 바로 세우고 바로 가르치고 무장시키는 멋진 영적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